안녕하십니까. 시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한란 때에 어찌하여 한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또 그분을 믿고 발을 내디뎌도 아무 말씀도 아무 반응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처럼 특히 환난을 당할 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편 1편 1절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참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내 자신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렇게 숨으시고 또 멀리 서시고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오랫동안 안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처럼, 아무것도 안 보신 분처럼 잠잠히 계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중국에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초장왕은 기원전 613년에서 591년에 초나라의 22대 군주였습니다. 초기에는 정사를 멀리하고 술과 유흥에 빠져서 살면서 감히 간언을 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경고문까지 붙여서 충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나라를 방치하자 대신들과 백성들은 불안해졌지만 누구도 감히 직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무예라는 중하급 관료의 비유적인 문제 제기로 그 초장왕은 마음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쪽 언덕에 오색깃털에 쌓여있는 큰 새가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날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 새는 도대체 어떤 새입니까? 하고 초장왕에게 물었는데, 초장왕은 잠시 생각을 깊이 한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을 높이 치솟고 한번 울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한 후에 왕은 오랫동안 침묵을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충언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정사를 돌보면서 초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 오랫동안 방탕하면 누가 진정한 충신인지 또 누가 간신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배신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신이 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멀리서 숨어 계신 것처럼 계시면서 아담의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행동하는 그 행동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결국 그 결정은 아담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비로소 그때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읽어봐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늘 나타나시거나 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역시 보이지 않는 분이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는 본토인들이 살고 있는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그러면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그 사라의 연고로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늘 응답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하고 계시고 환난 때에 숨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잠잠하신 적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가진 믿음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 내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이 한마디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어떤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싸우려는 생각보다 피신을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에 악인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악인이 이렇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소욕을 따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예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쯤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 3만과 마병 6천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의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히브리인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사울은 너무 다급한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아무것도 정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백성들은 더 많이 흩어지고 사울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됐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와서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오지 않다가 늦게 와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아마 사울 왕에게는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다급하고 쫓기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자기가 번제를 다 드리고 났을 때 나타나서 자신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다 잘 믿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언제 저 물이 쏟아질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그들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반석에서 또 정말 그들이 목이 말라 부러지졌을 때,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정말 갈라지면서 물이 토해져 나왔을 때 그 감격은 또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 보면 진 사면에 만나가 내려져 있었어. 그 만나를 쓸어 담으면서, 야, 이 만나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하늘에 아무 한 점 구름도 없고 저렇게 맑은데 어디에서 만나가 떨어졌지?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급속도로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 그 풍속에 빠져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이 사사시대에 살 때에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었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변 민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상들을 그들은 용인하고 있었고 함부로 정말 부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했지만 또 이스라엘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즉시 나타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잠잠하시고 또 숨어 계시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다는 그 일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일일 거야.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가만히 계실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 5장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겠어? 예,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마침 시편 4절에 나오는 이야기와도 너무나 동일한 것입니다.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잠잠히 계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도 잠잠히 계신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400년 동안의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셨습니다. 중세 천년의 기독교 역사에 온갖 악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있었고 십자군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피를 흘리는 잔혹한 전쟁을 했고, 또 교황이 심지어 자기를 베드로의 대리자라고 말을 하면서 온갖 법들을 만들기도 하고 교리들을 만들기도 했고,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고 죽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셨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 온갖 이단 종파들이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을 제해 버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제 앞에 쇠치기를 하는 젊은 유대인 청년을 제가 보게 되어서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혹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간결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 있구나. 그럼 왜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3번씩 올렸는데, 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종이에다가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그 벽 틈에다가 돌 틈에다가 그것을 끼우고 머리를 돌에다가 대고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자기가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아무것도 안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단정을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에레미야의 말과 정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 잠잠하게 계시고 숨어 계시고 피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면 안 계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죽은 것이 맞습니까? 어, 정말 저도 답답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단이 안 일어나도록 막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 이단 종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그런 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뭐 다른 종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주셨다면, 예수님만 있다면,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만 있다면 너무 믿기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또 이단 지도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막 죽여버리신다면 너무 좋을 텐데, 또 정말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할 때 막 그들을 없애버린다면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기만 합니까? 하고 제가 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시편을 읽어봐라. 시편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욕을 따라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청지기를 둔 주인이 오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빨리 오지 않고 천천히 오시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악한 친구들을 청해서 술을 마시면서 종들을 때리고 방탕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우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는 멀리 서서 구경꾼처럼 지켜만 보고 계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환난 때에 숨으신다면 사람들의 사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도 하고 또 자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또 죄악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게테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또 지금까지 서양 문학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생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유럽 전역에 아주 엄청난 유명세를 탔습니다. 사후에는 희곡 파우스트를 통해서 독일의 문학에 아주 중요한 작품을 남겨서 많은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재적인 게테의 문학 작품이 이성 중심이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믿도록 또 그 감정을 믿고 행동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모방 자살을 유도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게테는 루터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가 리스본 지진 1755년에 있었던 리스본 지진과 7년 전쟁을 계기로 신앙의 깊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782년에 게테는 나는 기독교인이나 말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이다. 넌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이 된 게테가 남긴 작품이 파우스트입니다. 예, 정말 그 작품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예, 그가 만든 공산주의 그 이론으로 인해서 정말 이 지구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지게 되어졌고, 그 분쟁은 100년 이상을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 정말 인류에게 큰 상처와 많은 고통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을 저버리면서
그 한 사람이 신앙을 저버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고통의 역사, 제약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 역시 그는 모스크바의 학자인 다비드 나자노프에서 발견된 모스크바의 사문서를 확인해 보면 아유 그의 이중적인 삶을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페인이 마르크스 전기와 또 리차드 언블란트의 마르크스와 사탄, 또 폴 캥고르의 악마와 칼 마르크스라는 그 책에 의하면 마르크스는 가톨릭의 색채가 강렬한 1818년 독일의 트리아에 출생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이니 마르크스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라다가 어느 날 신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기독교를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마르크스는 문학의 매료가 되었는데 특히 게테의 파우스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파우스트의 그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해서 파우스트에게 그의 영혼을 대가로 세상의 온갖 부와 명예를 약속합니다. 마르크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된다라는 그 메피스토펠레스의 대사를 매우 좋아했고 즐겨 썼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영혼 안에는 정말 그 악마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그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가 쓴 시에도 보면 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넘어서 신에 대한 분노를 자주 표현한 그런 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파괴한다, 인간 쓰레기, 그런 단어들을 그의 사문서에서 자주 인용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만든 공산주의로는 결국 인간을 파괴하고 인류를 정말 한 물질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아주 처참하게 말살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인간을 고통과 불행의 길로 이끌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을 보면 다윈의 부모 양가 모두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니테리온 교회의 신도였다고 합니다. 다윈은 이렇게 성공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캠브리지 대학교의 신학과 고전 수학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공의 신부가 되고 나서 성공의 미사를 집전하고 성서와 신학 공부와 교회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은 대부분 박물학에 관심을 가지고 쏟았다고 합니다. 폭스의 소개로 성직자이자 박물학자인 존 스티븐슨 헨슬로를 만나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성직자이면서 지질학자인 아담 셰지웍에게 배워서 청서하게 평범하지 않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다윈은 신학의 근인자인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을 읽었고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시점에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설을 납득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856년 비거로 여행 이후에 그는 진화론을 쓰기 시작했고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생물 진화의 사실을 제기하고 자연 선택을 수립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으로 믿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윈은 어떻게 신앙을 버렸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죽기 2년 전에 쓴 편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그는 편지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을 정하면 내 소욕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는 이사야의 그 글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려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은 그분 말고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신이 없고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1782년 게테가 나는 비기독교인이다 말할 때 미국에서는 대부흥 운동이 촉발했습니다. 예,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1790년 후반에 켄터키나 테네시 캠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설교나 찬송, 회심을 체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켄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집회는 케인리치 부흥회인데 1801년에 2만 명 이상이 모여서 회심과 종교적인 열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상징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때 감리교와 침례교회가 미국 최대의 교파로 성장을 했고 또 노예제 폐지나 금주, 여성 권리 등 사회운동과 직결되면서 미국의 종교사뿐 아니라 미국의 사회 전반적인 가치와 제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이 게테가 나는 비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할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유럽에서 칼 마르크스가 1848년 2월 21일 날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발표했을 때 매튜 머리는 시편 8편 8절의 말씀을 통해 바다에 해류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버렸고 한쪽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없던 해류를 발견하면서 해양학의 기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1855년에 바다 물리 지리학에서 매튜 머리는 멕시코 만류를 포함해서 해류의 체계를 최초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가 1855년이고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그 말은 이제 신의 서구 사회는 이제 기독교 가치나 그 초월적 의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영국에서는 조지 물러가 나타나서 또 허드슨 테일러가 나타나서 활발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1825년에 회심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영국에 건너와서 복음주의자 활동을 하면서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설립하여 1898년까지 기도와 믿음으로만 재정을 충당받으면서 만 24명의 고아를 돌보고 117개의 학교를 세우고 또 12만 명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맞습니까? 신이 죽었으면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허드슨 테일러가 일어나서 1853년에 중국어로 선교를 시작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고 중국인 옷을 입고 생활하며 현지 문화에 동화된 선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는 북미나 유럽, 호주 등지에 지부를 설립해서 50년 이상 중국 선교에 헌신하면서 선교사 1000명 이상을 파송했습니다. 자, 19세기는 유럽 한쪽에서는 정말 공산주의 이론이 만들어지고 진화론이 생기게 되어지고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19세기는 이 선교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개신교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시기가 바로 19세기였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 가지의 사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소욕을 쫓아가는 악인의 길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그런 길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